시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자 제일 경계했던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지니고 있던 이 종교적 기득권에 크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따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떠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떠한 행보를 이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이러던 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입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이적이었던 것이죠. 더욱 큰 위협을 느껴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모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논쟁이 바로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인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통해 이 교묘하고 간사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시하셨고, 또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자들이 더러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귀신을 결박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구원해 내신, 고쳐 주신 이 귀신보다 더 큰 이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땅, 즉 현재 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육신 하신 인자와 성령에 대한 죄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 죄라던가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주님께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반면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부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든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결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감싸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거부하는 모습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본질을 날마다 깨닫지만 이내 그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교만했던 지난날의 그 나를 모두 벗어 던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 회복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파 깊이 새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과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며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의 본질을 깨우치고 우리 마음판에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